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설교를 통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다른 말씀들도 좀 살펴보겠지만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를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들려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보여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고 보이고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수세기 동안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설교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온전히 주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월이 되면서 사순절이 찾아오고 또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성막 시리즈에서 나누지 못한 말씀을 나머지 3편의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월 달 성막 시리즈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성막에 대해서 법궤, 진설상, 그리고 등잔대에 대해서 4번 제가 설교를 했고요.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물론 성막에 대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너무 오래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3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번제단이고요. 다음 주에는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이제 물두멍. 출애굽기 지금 저희들이 정독을 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시면서 이 나머지 3가지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그 분량이 방대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시면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가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모세가 순종하여서 다 만들었는가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가 중요한가요? 성막이 중요한가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둘 다 중요한데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하는데 성경의 거대한 서사,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큰 이야기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실 테니까 2월 첫째 주일 설교 성막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다시 에덴으로 그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막이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나머지 성막 시리즈 설교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 빅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인류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동거동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거룩한 공간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나요?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데 어떻게 쫓겨나는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이죠? 네,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 에덴에서 추방하셔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보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동쪽에서.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나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구속의 길을 마련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죠?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성막, 이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다 천막을 치고 있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바로 이 성막도 텐트입니다. 근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죠? 동서남북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뜰로 들어갈 때 동쪽에서 들어가야 하고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동쪽으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을 지날 때 동쪽에서부터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막의 입체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입구로부터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이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그 발등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번제단, 하나님께로 가까이, drawing near to God. 이 번제단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번제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유일한 속죄의 길을 통해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유일한 속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열린문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도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층, 2층에도 있고 옆에도 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에서 성막에 나아갈 때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번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번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제공해 주는 속죄의 길입니다. 그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단이 딱 가로막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정독하시는 분들은 어제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7일 동안 매일매일 드렸어야만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규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위해서도, 이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29장 36절 하반부와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속죄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죄를 짓지도 않은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하는지.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제단에 나와서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 이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을 속죄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죄하여 거룩하게 된 제단을 통해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하여 거룩하게 된 제단을 통해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 이 제단과 이 속죄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사야서 6장 내용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되죠. 스랍들이 나타나서 서로 창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성경에 그 어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언급도 3번 나오는 건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 사랑, 사랑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지만 공의, 공의, 공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랍들, 천사들을 시켜서 어떻게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속죄시켜 주시나요? 스랍이 제단으로 날아가서 제단 위에 있는 불이 핀 숯을 부적갱이로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제단을 통해서 속죄를 경험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번제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 이건 뭘까요?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일까요? 네, 저기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은 유일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십자가밖에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가 답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실 때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방편을 택하시고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설교를 들으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번제단 앞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피를 쏟았듯이 말입니다. 짐승의 대속 제물로 피를 뿌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은 날마다 헌신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 제단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8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사장도 준비가 되고 제단도 속죄 제사를 통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한 말씀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양 2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보세요. 39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하루를 마칠 때 마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어린 양 제사를 드립니다. 40절입니다.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전제에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 예물이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얼마나 자주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매일매일 양 2마리. 1년 365일 하면은요, 1년에 73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운 밀가루, 최상급이에요. 좋은 거예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니까 10분의 2 에바.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4.4리터 정도 나와요. 여러분 소다 2리터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병씩 밀가루를 쓰는 거예요. 매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밀가루를 반죽할 때 쓰는 찌은 기름이 있어요. 4분의 1 흰. 그러니까 4분의 2 흰은 1.8리터예요. 여러분 집에 그 올리브유나 뭐 식용유 같은 거 쓰시잖아요. 2리터 정도를 매일매일 다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양이에요. 기름만 쓰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도 4분의 1씩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번씩 1.8리터씩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럼 그 양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밀가루, 그 기름, 그 포도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도 예의상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헌신이에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로 무엇에 대한 보답이나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헌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 없네. 그래서 그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에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보답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상의 의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 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그냥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이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사장처럼,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신령한 제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일과 가운데 한 40%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씻고 하는 모든 일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더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번제단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번제단 위에 피어있는 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성막설교 처음 할 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다 천막이 채워 있는데 중앙에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처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진영에서 불이 꺼지는 날이 있어요.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네, 안식일에는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을 때에도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자연보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얘기는 레위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거를 항상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였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역대하 7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120. 언약의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20 성도가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불로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이 뭐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불이 임하셨어요. 놀랍게도 각 성도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번 레위기,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불같이 임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불같은 성령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이 불타오르고 계시나요? 자신 없으시군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의 장로교의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이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서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